올 10월 초에 있을 안수집사 임직식을 준비하며 열심히 임직교육을 받고 계신 우리 두 분 젊은 집사님들의 훈련 과정 중에는 성구 암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성경 구절을 일주일에 두 구절씩 암송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한번 암송하고 시험 통과하면 깨끗이 다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훈련 과정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누적해서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섬겼던 몇몇 교회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많은 분들을 훈련시켰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다 암송하는 것을, 성구 암송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움을 갖지만, 그러나 성구 암송에 실패해서 훈련 자체를 끝마치지 못한 분은 지금까지 단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성구 암송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상대적으로 기억력이 더 좋은 젊은 집사님들보다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늘 말씀하시며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께서 훨씬 더 성구 암송을 잘하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물론 성구 암송에 남다른 은사가 있으신 분이 간혹 계시긴 합니다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역시 반복이죠. 돌아서면 정말로 금세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2번, 3번, 5번, 10번 더 자주 반복해서 성경 구절들을 읽고 또 열심히 암송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귀한 큰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데 있어 반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본문은 너는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명령하면서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뭔가 새롭고 신선한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든지 디도를 통해서든지 그들이 과거에 이미 분명히 들어보았던 그 내용을, 이미 배운 적이 있었던 그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또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지난주에 설교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도 기억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혹시 계신다 하더라도 너무 죄책감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그런 모습을 보며 조금도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일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또다시 반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다른 설교자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무슨 대단하고 새로운 내용을 본문 말씀 속에서 찾아내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익숙한 진리를,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교 시간에 너무 새로운 것, 신선한 것,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그런 것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야겠구나, 다시 듣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앉아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3장 1절과 2절에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특별히 2가지를 기억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디도서 2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위정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사회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말씀 역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다른 서신서들에도 비슷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국가의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섬기지 말라고, 악을 행하라고 억지로 강요하거나 공공연하게 부추기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그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잘 내고 국가의 올바른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또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등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정당한 권위, 합법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어린 자녀가 부모님에게, 또는 결혼한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또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교회 리더들에게, 그리고 일터에서는 종이 상전에게, 직원이 자기 상사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 성도들은 통치자들과 위정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리는 혹시라도 내가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정말로 저 사람은 안 되는데 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정치가가 되는 그러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통치자로, 권세 잡은 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우리 성도들은 겸손히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또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면서 한 국민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선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 미국이든 한국이든 또 지금 현재 정권이든 바로 직전의 정권이든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러운 욕을 해가며 너무 심하게 비난하지 않도록, 너무 지나치게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조롱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잠시나마 그들을 우리 위에 권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또 행실을 조심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정말로 도저히 복종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면 그저 뒤에서 말로만 욕하고 비방할 것이 아니라, 또는 정부를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기 위해 어떤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즉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자신들이 처벌받고 불이익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차라리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결국에는 죽고 순교하는 편을 택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 불의와 불법에 저항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한다라고 2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미 비슷한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야, 저 사람은 비방을 당해도 마땅해, 저 사람은 욕먹어도 싸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비방합니다. 다투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뭔가 하나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면 조금이라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금세 싸움닭으로 변해 큰 소리치며 다투려고 합니다. 관용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이해하고 그들에게 친절과 관용을 베풀려 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까다롭고 불친절하게 대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범사의가 아니라 그저 가끔씩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 또 모든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적당한 온유함을 보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성도답게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국민과 시민으로서도, 또 주위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성도다운 품위를 지키며 온전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여기서 마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각자의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지기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도로서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명령과 율법에 실제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밝히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우리가 원래 어떠한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역시 생략되어 있지만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고귀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살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도 라는 말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 12절에서 그레데 사람들을 가리켜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씀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즉 사도 바울 자신도, 이 편지의 수신자인 디도, 너도, 그레데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전에는, 즉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자였다고 말씀합니까?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지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하기는커녕 불순종하던 자요. 사탄 마귀에게 속고 온갖 죄의 유혹에 바보같이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며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던 자요. 마음과 입술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여서 악독과 투기, 질투를 일삼은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자요.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는커녕 피차 서로서로 미워한 자였다고 말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청년 사울이, 바리새인 사울이 정말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이었던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 생각할 만큼 율법의 여러 조항들을 나름대로 잘 지키며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착각이요 교만한 생각일 뿐, 자기의 그저 인간적인 생각일 뿐, 실제로는 우리도, 나 역시도 형편없는 그레데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라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말에 저와 여러분도 과연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 저와 여러분의 옛날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표현들입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은 혹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그 정도까지 형편없지는 않았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게 혹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은 아닙니까? 우리 보고 맨날 죄인이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괜히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빠지지는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평소에 어디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병원 정기 검진을 통해 몸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멀쩡한 것 같았는데, 이렇다 할 만한 무슨 통증도 없었는데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또 좀 더 정밀하게 CT 촬영, MRI 촬영을 하는 중에 그동안 숨어있던 어떤 큰 질병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치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엑스레이가, 초고성능 CT와 MRI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 구석구석을 비추고 철저하게 검사하면 그제서야 우리의 진짜 영적인 상태가, 죽음에 이르는 심각한 죄의 질병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 속 곧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거하지 않는구나,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와 같은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받기 전 자기 자신의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쉽게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하고 달라. 너보다는 내가 더 훨씬 나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 남들과 화평하지 못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그처럼 교만하니 제대로 된 관용을 남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지도 못합니다. 자신의 원래 모습, 이전에 형편없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는 자들만이 또한 그런 엄청난 죄인을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이미 받은 성도들만이 이 세상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미약하나마 불완전하나마 참되게 순종하면서 성도다운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형편없는 자들이요 소망 없는 죄인들이요 또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러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누가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우리말로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만 그가,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러나 그가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정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긴 문장으로 되어 있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유일한 동사, 본동사가 바로 그가 구원하셨다라는 이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레데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형편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지만 오히려 가증스러운 자로서 하나님께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런 우리를 그가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우리 죄인들에게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통치자들에게 복종 잘하고 주위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먼저 너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던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면 늘 일삼던 악독과 투기를 먼저 다 버리고 피차에 서로 사랑하면 너의 지금 이 엉망진창인 삶을 다시 바로잡고 개과천선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결단으로는 그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으며 단 하나의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아무리 깊이 들여다보아도 아주 어린 시절까지 과거의 일들을 회상해 보아도 심지어는 우리 무의식의 영역까지 샅샅이 살펴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바깥에서,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자들인 줄 모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선함이나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이 좋은 가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열심과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 내가 조금만 더 잘 다듬으면 쓸만하겠네, 그런 생각으로 사울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와 똑같이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자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구제불능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없는 자를, 소망 없는 자를,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우리 죄인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주 은혜 놀라워, 그저 입술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마음으로부터 정말로 놀라고 또 놀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답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도 우리가 물론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우리의 원래 모습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우리를 그가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가 더더욱 잊지 말고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매우 풍성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시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다음 주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러나 그가 구원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이 내 기준에 너무 자격미달처럼 보여서 도저히 자발적인 복종과 순종을 하기 어려울 때, 정치인들을 비방하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할 때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얼마나 어리석고 가증한 자였는지, 얼마나 자격미달인 자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비로소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또 정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이상 그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주위에 누군가와 싸우거나 다툴 만한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 보인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히 사납게 대들고 악하게 반역했던 나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런 나와 다투지 않으시고 끝까지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마침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 우리 역시도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과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숙한 성도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히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자들이요, 오히려 하나님께 형벌과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저희 죄인들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복음이 오늘도 저희들의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만들며,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혹시라도 이 복음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참되게 믿을 수 있도록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복음을 오래전부터 이미 믿고 있는 분들은 비록 잘 알고 있을지라도 듣고 또 듣고 매주일 반복하여 들음으로써 이 복음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온전히 기억하며 복음의 그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